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그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는 저희 선교단 집회에 참석 중이라 또다시 이렇게 비디오로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여러 가지로 제가 교회에 가서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지만 계속되는 이 상황과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특별을 통해서 이제 새로 목사님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자리를 채워주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양식 그리고 믿는 바에 대한 몇몇 가지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그 개혁 그 주일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돼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진 것도 있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것이 좀 변형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이 복음에 관한 이 몇몇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우리 아이슬란드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그 엘지아 화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화산을 관광하던 여행객 중에서 한 여자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 관광 가이드 겸 그 운전 기사에 따르면 사라진 여자가 말이죠. 아시아계 여자로서 키가 한 160 정도 됐고, 다음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이제 검은 계열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경찰은 물론 모든 관광객들까지 동원되어서 대대적인 수색을 했습니다. 18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일요일 새벽 3시경에 수색에 참석했던 한 여자가 한참 수색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바로 아시아계 여자인 것을 깨닫고 설명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었는데요. 사실은 즉 이렇습니다. 이 여자가 쉬는 시간에 너무 더운 나머지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검은색 옷을 이제 화장실에 가서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자기가 원래 묶은 머리보다 다르게 머리를 묶고 그리고 탄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가 그걸 못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찾고 있던 그 아시아계 여자가 안 보이니까 실종되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이틀 동안이나 이 여자를 대대적으로 찾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장 익숙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라든지 믿음에 관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탈색을 하는 거죠. 옷을 바꿔 입어요. 시간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믿음과 관련된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뀌어진 몇몇 중요한 사건들, 개념들,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똑같은 그러한 개념이지만 바뀌어진 상황들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감고 한 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우리 기독교의 그런 개념들 가운데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참 많이 있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가늠해 주는 복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앙케이트에 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알다가도 모르고 쉬우면서도 어렵고 간단하면서도 복잡해 보이는 단어이기도 하죠. 목회자들, 특별히 기독교계 지도자들마저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치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내린 정의가 있죠.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삼중복음 들어보셨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관한 삼박자 구원이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놀라운 경영자, CEO시다.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고 변화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신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신성을 가능케 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불가능을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차별과 편견으로 나누어진 벽을 허물어 주신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다양하죠. 이 안에는요, 사회학적이고도 정치학적이고도 심리학적이고도요, 여러 가지 교육학적이고도 관계론적이고도 다음에 신앙적이고도 다양한
면에서 이 복음을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각들 가운데 앞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 정의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헬라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유라는 뜻은 좋다라는 말이고요. 앙헬리온, 이것은 메신저, 그러니까는 좋은 좋음에 대한 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 복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을 때 이미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꼭 한 번 특정한 사건에게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쓰여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제가 등남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왕위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후자가 태어났을 때 이 좋은 소식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왕에게 후자가 태어났다. 왕에게 계승자가 태어났다. 왕위가 계속된다. 시즌은 계속해서 다스리게 된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저, 황제의 후예가 태어났을 때 이 메신저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기병들을 보내서, 메신저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 그것이 무엇이지? 그 말의 뜻은 딱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왕 혹은 황제의 탄생 혹은 새로운 왕이나 황제가 즉위했다, 왕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 이 복음이라는 면 곧 그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다스리는 왕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연관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복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과 관련 없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지옥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연관시켜 놓은 적이 없습니다. 천국도 없어요. 천국은 좋은 소식, 복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 복음과 무관합니다. 성경에는 4가지 사건만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서
다스리는 이 사건이 정말 좋은 복음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건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과 복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과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4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9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5번,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10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38번에 걸쳐서 복음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단지 천국이라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그곳에 없게 될 것이다. 복음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해준다. 우리가 만약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자체가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주요, 생명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어떠한 인격적인 분이신지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티끌만큼도 없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라는 뜻은 단순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어떠한 상급이나 어떠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관없이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그분은 이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지와 교만과 거절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형상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섬기는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방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것을 그들의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시편 106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삶의 표현 방법을 가리켜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행실과 시민 정신이다. 선한 행실과 시민
정신이다. 이 선한 행실과 시민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너희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선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 앞에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시민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회의 질서들을 정말 잘 지켜나가는 정말 질서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이다.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것들이 없다. 그래서 부부 가운데 사랑과 존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 순종과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이 주인들 관계 가운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 그것이 사업이든 다스림이든 가정이든 학업이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의 인생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주인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인정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때까지 만약에 우리의 사업도 내 의미대로, 내 주관대로, 내 목적대로 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업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이, 나의 전통이 만약에 주인 되었다면 하나님, 이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리더십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 복음적인 삶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사업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설명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며 설명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표현해 줄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